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고 원없는 것은 우리 태평동교회가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건 가지를 끊어버리고 모아다가 불사르고 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으면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참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고 더 많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돌이켜 봤을 때, 참 그전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점점 성화가 되고 있고 점점 열매를 맺고 있고 점점 변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그 자리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혹시 믿음이 점점 후퇴하고 있는지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것이 어디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두시면 그것이 곧 에덴 동산이고 참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춘 것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힘과 뜻을 다 기울여서 준행하여 열매 맺고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여서 세상의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으로 영원토록 채워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깨달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립다 하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영원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2장입니다. 찬송가 172장입니다. 빈금의 많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감비를 성령의 안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감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감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감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감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감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감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교동문 3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시효대로 만상을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리치 아니하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을 베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십자가 운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생존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운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워라. 수없는 원수와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정하고 모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국을 가리라. 이 시간에는 구선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기 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발버둥을 쳐봐도 주님이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로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보다는 그저 주님께 붙어 있는지를 매일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표현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엔 당신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여기에 모인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동기나 그 시기는 다를지라도 저희가 주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각자의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며 나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저희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분주한 마음, 시기와 질투, 오해나 위선,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에게 매 순간을 살아갈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각해져 갑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자극적인 기사들이 세상을 도배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생명은 가벼워집니다. 돈이 주는 힘과 영향력은 나날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더 슬픈 사실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이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만물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문에 오셔서 문 열어달라 하실 때 외진죄하며 안 열고 넣지 밖에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308쪽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전에 이 찬송가를 틀어놓는데 소리가 좀 작아서는 작은가 보다 했더니 마이크를 대는데 마이크를 안 켰더라고. 그래서 요 앞에는 조그맣게 들렸는데 어제는 저희 아버님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집이 좀 더운데 에어컨을 한번 보래. 에어컨 보니까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요 열도일에.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에어컨 그 리모컨을 건드려서 난방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고 틀어놓고 있으면서 모처럼 그냥 에어컨 틀어놔도 창문도 열어놓고 틀었는데 그또 창문도 닫아놓고 난방을 떠서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참 안타깝고 그래서 아버지 다음부터는 해놓은 대로만 하고 리모컨 건드리지 마세요. 은혜도 돌았으면 또 생각을 못 하시니까 안타깝긴 했지만 제가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 태평동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교회, 성령의 열매 맺는 가정,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을 따라 행하면 결국은 그 욕심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지요? 죄악으로. 그 죄가 점점 많아지면 멸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욕심을 따르는 것은 그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족함이 없습니다. 점점 더 큰 욕심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점점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욕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이미 자기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의 현실에서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양심을 묵살하지 않으면 됩니다. 성령님의 그 감화감동하심을 참 묵살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도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욕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욕심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다 보면 욕심은 다 지나가고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로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이 뭡니까? 마음으로는 이 참 그 하나님을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죄의 법이 바로 육체의 욕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래서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과 의지로는 도무지 이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나의 의지로 이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성령님의 인도하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세월에 어느 순간 세월이 벌써 흘렀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배후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원래 우리가 의롭지 못했지만 주님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선포를 받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성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둘 성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2절,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지요? 9가지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뭔가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오늘 읽은 참 22절에 보면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뭐가 이상할까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라고 그랬지요? 9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열매가 이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는 9가지나 되는데 그런데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썼을까요? 여기 숨어있는 비밀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우리들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행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하나 이루고 그것이 아니라 9가지를 다 이루게 해주신다.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봐가지고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전부 다 이루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였지요? 사랑입니다. 난 사랑은 있는데 희락은 없어. 그런 말은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이루었다면 기쁨도 따라오는 겁니다. 인내도 따라오는 겁니다. 절제도 따라와서 같이 되는 겁니다. 난 사랑의 사람은 됐는데 기쁨은 없어. 왜 난 삶에 기쁨이 없을까? 그런 말은 이치에 안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들이 참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벌써 이 9가지 열매가 다 맺혀서 사랑이 점점 자라면 사랑이 자라는 것에 따라서 뭐도 자란단 말입니까? 삶이 자꾸 기뻐지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기뻐지면 사는 게 재미납니다. 용기도 납니다. 그래서 참 기쁨이 넘치니까 성내지도 않고 온유한 사람도 되고 그리고 참 어떻게 됩니까? 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 9가지가 점점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 다 맺는 것이고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지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느낌, 좋은 느낌, 어떤 감정 그런 게 아닙니다. 느낌이나 감정이었다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보고 좋은 느낌이 듭니까? 그러니까 이 참 그거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은 아닙니다. 이 사랑은 뭐냐? 희생을 동반한 행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죽으면서 저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는 희생을 동반하는 행동,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누구를 사랑해야 되지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지는 않는데 불신 사랑, 그거는 알고 보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중심이고 참 이기적이고 죄인인 것이 분명한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셔서 특별히 나는 많은 사랑 가운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결함투성이인 내가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의인으로 선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통과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참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이런 나도 하나님이 참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까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믿음 생활을 계속하면서 가끔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 있게 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할 수 있게 됐고, 때때로 참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그리고 참 어떨 때는 마음이 격해지기도 합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얼른 돌이키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래도 손을 내밀어주고 웃어주고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그래도 내가 많이 변화됐구나,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구나 하고 느낄 수 있으면 우리 속에 무슨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거지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희락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사는 게 재미있어 죽겠어. 저와 기쁨.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손해를 당해도 일부러 참아줘. 그래서 나는 먼 데 가서 사지 말고 교회 이름으로 사면 조금 바가지를 쓰더라도 앞에서 사라 그럽니다. 교회가 있는데 자기 앞에 뻔히 있는데 딱 돌아가서 딱 사가지고 오면 열불 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손해보더라도 그래 앞에서 사주고 손해를 좀 보고, 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좀 욕을 먹고 그런데도 돌이켜놓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하면 은근히 기뻐. 그게 뭡니까? 무슨 열매란 말입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좀 힘들고 어렵기도 하더라도 왠지 내가 손해보고 좀 욕을 먹었는데 그래도 뿌듯하고, 그러니까 최고로 기쁨을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 나가서 전도하고 났을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딱 치고 가면 그래도 좀 기뻐. 그래도 기뻐. 듣고 그렇지만 가가지고 참 전도를 좀 이렇게 하면 하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을 참 위해서 일을 했다는 그런 뿌듯한 느낌이,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나만 듭니까? 그게 뭡니까? 뭐가 맺히고 있단 말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내가 뭐 때문에 이 온유월 더위에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바본가? 이 더위에 우리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신다고 넥타이를 메고 딱 양복 입고 온 거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이 더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앞에 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딱 정장으로 오신 거 보니까 좀 내가 왠지 기뻐. 그냥 왜 그리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 그거 뭡니까? 참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했다는 가슴 뿌듯함 그게 생겼고, 내가 그래도 생짜배기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됐어. 그래가지고 요즘 결심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는 빠짐없이 저녁에 잠자리 들 때 그 피곤하고 힘들어도 딱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오늘도 무사히 하나님이 하루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꼭 합니다. 기쁨이 싹 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손해보고 그래도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좀 이거 아니가 다른 사람 생각할 때 이거 아니가 그런 말 들으면 우리는 뭐 한 거지요?
성공한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그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고 성령의 열매 세 번째가 뭐였지요? 화평입니다. 화평. 뒤에 문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 마귀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화평을 깨뜨리는 일을 합니다. 화평을 깨뜨리는 일. 부부 사이를 깨뜨리는 일을 하면은 그건 마귀 일입니다. 어차피 부부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 화를 내고 그래봐야 뭐 내가 손해인데 그냥 어쩝니까? 내가 화를 내면 자기가 내 한번 안 안아줄 텐데, 밥을 줘도 한번 에이 이러고 주면 소화도 잘 안 될 건데 내가 손해니까. 어쨌든 뭐 그러니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저는 다른 것 말고 그전에는 화를 잘 내던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참아야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뭐는 하면 안 됩니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뭐는 하면 안 됩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나는 꼭 토요일 날 이제 차에 기름을 채워 놓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는 주일 날 뭐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래도 토요일 날 기름 넣으려고 여기서 쭉 내려가서 아무튼 볼일 보고 가가지고 저 중원구청인가, 중원구청에서 여기서 내려가다가 좌회전하면 그 오른쪽에 주유소가 있는데, 옛날에 호핀에서 보니까 거기가 제일 싸더라고. 그래서 그 집에서 만 기름 넣은 지 지금 뭐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게 좌회전이 2차선입니다. 내가 이 주유소로 가니까 좌회전해서 오른쪽으로 붙어야 되니까 2차선에서 좌회전하는데, 그런데 꼭 1차선에서 좌회전했다가 2차선으로 팍 나오는 사람이에요. 좌회전하면서 2차선으로 뺑 크게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거 사고냅니다. 그래 내가 2차선에서 2차선으로 좌회전 딱 했는데 1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사람이 2차선으로 나오려다 나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빵 그러더라고. 빵빵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내 뒤에 오더니 이쪽으로 오더니 빨리 나서 내 옆에 딱 차를 같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뭡니까? 짧은 소매 입고 이 햇빛 타니까 토시를 딱 이렇게 두 개 다 끼고 있었어요. 그러고 딱 운전하니까 이 사람이 딱 내서 딱 보더니 브레이크를 딱 밟고 뒤로 딱 빠지더니 안 오더라고요. 조폭인 줄 알았나. 꼼짝도 못해.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양복 이거저기 힘드니까 대충 이 검은색을 많이 입는데, 이 건장한 목사님이 한 10명쯤 뭡니까? 스타일에서 타고 가는데, 이 어떤 사람이 스타일에서 이래 하더니 옆에 오더니 창문을 딱 내려보더니 전부 다 검정 양복을 쫙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야, 내가 참 이거 덕받네. 저 사람 내보고 한마디 하면 요 2차선도 좌회전 차선이라고 내가 말해줘야 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그 사람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질투도 사라지고 뭡니까? 미움도 사라지고 다툼도 사라지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화평하게 하는 내가 끼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화합이 돼. 그게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라고.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열매가 뭐지요?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참지를 못해. 욱 해버리고 그냥 당장에 뭘 하려고 그러는데 참지를 못해. 이 옛날에는 그래도 참고 했는데, 그런데 내를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는 못 참아가지고 그냥 못 참아가지고 화를 내기도 하고,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거침없이 빡 안 하면 내가 그냥 혈압이 올라서 안 될 것 같아. 막 버텨야지 그냥 막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이러고 참 나는 목사인데 목사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니고, 요즘은 조금 덜 들고 다니지만 이 목사인데, 그러니까 요 이웃에 있는 저 서실의 교회 옛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가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저 교회 목사님은 꼭 성경을 들고 다니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랬는데 참 예전에는 참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요즘은 좀 싫은 일이 당하고 언짢은 일을 당해도 뭐 하면서 넘깁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넘길 수 있고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뭡니까?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래 참을지. 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옛날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나서 앞장서서 막 말을 했을 텐데 좀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뭐 해줍니까? 참아줘. 뭐가 자라났지요? 인내. 인내심이 자꾸 자라났다는 것은 뭐가 맺히고 있는 겁니까? 무슨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비했을 때 내가 참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참지 그러면 인격이 많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자라고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화평이 생겨서 참 나만 끼면 관계가 좋아져 그냥. 그리고 참을 줄도 알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안 참아줬다면 내가 벌써 죽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참지 않았다면 나는 이 기회가 없었을 것이요. 참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 부부 사이도 벌써 끝장나도 한 10번은 끝장났을 거예요. 그러나 또 참고 갈수록 참고 뭡니까? 화평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가 뭐라고 나오지요? 자비는 뭐냐면은 남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유도 없이 좀 거칠게 대하고 어떤 무리하게 대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이 옛날 같으면 맞장구서 짱 했을 건데 옛날 같으면 그랬을 텐데 지금은 그냥 참아주고 그냥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내가 안 잘못했어도 우리 한국 사람 잘하잖아요. 미안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뭐란 말입니까? 그게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가 생기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유도 없이 오해를 하고 찾아와가지고 뭐 참 나보고 그냥 못할 소리도 하고 무슨 말도 하고 그냥 우리 교회도 뭐 우리 집사님도 성격이 급해갖고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은지 와가지고 나한테서 딱 해가지고 그냥 뭐 그러고 그러더라고. 참 옛날 같으면 뭐 나도 그냥 한가롭 구했으니까 뭐 대에 들고 그랬을 텐데 많이 참 용납해주고 그래도 호의를 베풀어주고 친절을 베풀어준다면 상대방이 나를 멸시하고 미워하고 나를 질투해도 나는 그 상대방에게 웃어줄 수 있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다면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열매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6번째가 양선입니다. 내가 제일 헷갈리는 게 양선입니다. 양선이 뭘까요? 양선이 무슨 뜻일까요? 이 양선이 무슨 뜻인지 어려운데 양선은 단어를 바꾸면 됩니다. 아마 한자를 갖다가 한자 순서대로 썼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양선이라고 하지 말고 선량하다고 읽으면 됩니다. 선량.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보고 무슨 백성이라고 그럽니까? 선량한 백성, 착하고 어진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양선의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양선은 영어로 하면 좋다는 것, 선이라는 것, G-O-O-D, 굿니스, 양선을 굿니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전에 비해서 어질고 착한 사람이 됐다면 참 이웃을 돕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그래도 서로 잘 어울리고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믿음 생활에 힘쓰는 사람이 됐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가 충성입니다. 충성은 뭐가 충성이지요? 그 TV에 보면 거란하고 전쟁, 고려하고 전쟁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내가 그걸 요즘 한 번씩 보는데 왜 우리 아이들 다 보내고 이제 부인하고 우리하고 둘밖에 안 살아요. 그전에는 애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한 집에 둘밖에 없으니까 둘이 그전에는 안방에 하나 있고 바깥에 하나 있고 평생 그러다가 잠잘 때만 그러고 살았는데 그러고 살면 안 되니까 이제는 같은 관심사를 가지기 위해서 꼭 1시간씩 드라마를 하루에 같이 봅니다. 뭘 하든지 같이 하든지 꼭 붙어 다니라 그럽니다. 그거 보니까 이 거란군이 쳐들어오니까 딱 보고 뭐라 핑계대고 딱 도망가더라고요. 그거는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뭐가 충성입니까? 충성. 어떤 형편이 되더라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 돼도 그 사명을 변함없이 감당하는 것.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저것이 좀 사정이 어렵다고 도망가네. 저것이 좀 형편이 바뀌었다고 그냥 모른 채 하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충성한 사람, 그 사람을 최고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7번째 열매가 충성. 그전에는 내가 기회를 봐가지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남들이 싫어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앞장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5년은 8번째 열매가 온유인데 온유가 뭐냐? 온유는 특별히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대해주는 것. 이게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참 결정적인 순간에 복수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게 사랑 중에서 이 온유입니다. 누가 그랬지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형들은 똘똘 뭉쳐서 자기를 팔아먹었지만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딱 와가지고 뭡니까? 그건 원수를 갚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마지막 9번째 성령의 열매가 뭐지요? 절제. 요즘 정말로 필요한 것이 절제인 것 같아요. 절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요즘 그게 없어 그냥. 그러니까 욱하는 겁니다. 한때는 저도 교도소로 신방을 여러 번 갔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서 이 참 교도소에 있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이 참 거기에 있는 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신방하고 만나보면은 이야기해보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요. 말해보면 그렇게 착해. 그런데 왜 여기 들어왔을까? 왜 여기 들어왔나? 욱했을 때 못 참았어. 욱했을 때. 그 남자보다도 여자분들이 거기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욱해가지고 분리를 버려요. 남편이 그냥 뭐 괴롭히고 이러니까 그냥 화가 나니까 그냥 분리를 버리고. 그래가지고 오신 분이 그리 많더라고. 남편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들 힘 약하니까 말하는 걸 괴롭히고 하면 어이치 욱. 남편 자고 있는데 탁 기름 부어버려요. 실제로 그래서 들어온 분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남편 조심해야 돼요. 이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가서 만나면 한없이 착해. 말하는 거 보면 이런데 올 사람이 아니야. 올 사람 그렇게 착하게 보여. 얼굴에 금상 묻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절제하지 못해서 절제.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자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것이 있어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도 한 번만 먹으면 그냥 안 먹어야 됩니다. 안 먹어야 되는데 그거 뭐가 좋다고 먹는지. 근데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 보고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이제는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씩 쓰라고. 약으로 조금씩 쓰는 건데 이저 쓰라 그랬다고 이거 먹다가 그냥 그걸 안 먹으면 되는데 먹다가 사람이 그냥 길거리 두루물 만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욕심도 부리지 말고 분노도 부리지 말고 재밌는 것 좋아하는 것에 있어도 과도하게 빠지지 말고 절제해서 참 뭐 하라 말입니까? 딱 절제해서 주일날이면 와야 됩니다. 그런 절제할 것 중에 제일 절제가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일찍 자야 돼요. 그래야 주일날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게 안 돼. 토요일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잘 시간에 자고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병입니다. 그게 병입니다. 옛날에는 밤 10시만 되면 라디오에 나왔어요. 청소년 여러분 밤이 기뻤습니다. 일찍 집으로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 일찍 자고 일찍 뭐 그런 거 난 지금 그런 게 없어졌어. 그냥 그런 게 없어졌어. 절제가 없고 그러니까 절제가 없어졌어. 23절 끝에 보면 뭐라고 했지요?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무엇이 없느니라. 여기도 23절 보면 이 같은 것을이라고 했는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영어 성경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을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같은 것들을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많이 맺을수록 좋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과거하고 비교해 봤더니 내가 은근히 사랑의 사람이 됐어. 옛날 같으면 이런 것도 못 참았을 텐데 참을 수 있게 됐고, 옛날에 비해서 참 이 뭡니까? 죄를 짓는 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을 때 기쁨을 누리는 거. 너무나 기뻐, 너무나 뿌듯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거는 참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많이 맺을수록 좋다고 하는 겁니다. 많이 맺을수록. 그러니까 나는 평생 살면서 크게 출세한 것도 아니에요. 평생 살면서 크게 뭐 재물을 모은 것도 아니고 뭐 이름을 떨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참 내가 옛날에 믿기 전이나 젊었을 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은근히 사랑의 사람이 됐어. 은근히 참 기쁨이 넘쳐. 은근히 참 온유한 사람이 됐어. 은근히 여기 보니까 참 화평의 사람이 됐고, 오래 참을 줄도 알고 자비를 베풀고 선량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됐어.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점점 맺히고 있어.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요? 다 찍어서 모아가지고 뭐합니까? 불에 태워버린다 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더 참 영향을 많이 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맺지 못하더라도 하나 둘 맺기 시작하면, 조금씩 맺기 시작하면 된다 희망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다 해가지고 다 그냥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에 숨어있는 뜻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도 뭘 가지고 있어요? 정도 가지고 있어요. 뭐도 가지고 있어요? 욕심도 가지고 있어. 욕심도.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괜찮겠지. 목사님이니까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살겠지. 목사도 2끼 먹으면 배고파요. 목사도 똑같아. 그냥 목사도 팥빙수 먹어. 우리 김정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여기 와서 아마 1호로 전도했는데, 목사는 어떻게 사는가 보고 싶대. 그래 우리가 최고로 어려울 때 그때 집도 그냥 2층에 농도 못 들어놔서 농도 없이 피난민처럼 살 때니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 그래가지고 손님 많은데 어쩝니까? 팥빙수를 딱 갈아가지고 한 잔 주고 나도 먹으니까 목사님들 이런 거 먹습니까? 그러더라고. 목사도 먹지. 내 팥빙수 제일 좋아하는 건데. 목사는 그것도 안 먹고 그만큼 내가 참 고상해 보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도 정이 있습니다. 정은 뭡니까? 본능적으로 우러나오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욕구, 그게 정입니다. 정. 욕심은 뭡니까?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 우리를 자꾸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걸 탐하게 하는 그 마음, 욕심인데, 믿는 사람도 그런 정도 있고 욕심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없는 사람 없어. 다 있지. 이 목사도 본능이 다 있지. 다 있지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됐다면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했단 말입니까? 못 박아서 극복하고 이기고 다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걸 다스리는 겁니다. 나라고 뭐 하기 싫습니까? 나도 잘해주고 싶지. 나도 뭐 좀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고 부모한테도 잘하고 싶고 나도 좀 뭐 좋은 거 하고 싶고 잘하고 싶지만 그걸 어떻게 했단 말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 없애고 극복하고 이겼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뭡니까? 누구와 싸운다 그랬죠? 자기 일을 쳐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복종시키는 게 뭡니까? 그게 제 정과 욕심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네 글자란 뭘까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래서 믿는 사람도 욕심도 있고 다 있고 다른 사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 투기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뭐 다 욕심이 있지만 부활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가서 행한 대로 영원한 것으로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걸 다스리고 억제하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이기고 어떤 경우에도 저는 항상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아무리 부당한 일이 있어도 목사는 어떤 경우도 죄를 범하면 안 돼. 국법도 어기면 안 돼. 이거 범하면 안 돼. 그러면서 다짐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게 믿는 성도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합니다. 의인의 자손이 뭐 하지 않도록 해준다 그랬지요? 걸식하지 않도록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썩어질 것을 수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열매를 수입으로 삼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 그걸 기쁨으로 삼고 그걸 수입으로 삼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서 더 많이 맺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열매는 못 맺어서 이건 희망이 없어 불사를 누립니까? 돌이키면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공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시온에 주셨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외로우시고 한 번 더 땅을 보고 무릎하고 주님 오셨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불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죄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함에 모두 드리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수지도 감사했습니다. 나를 아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만나고 기쁘시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의에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그 정성을 받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참 건강도 주시고 부여도 주시고 적절한 참 인인관계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욱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히 부어주시고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광고할 것이 5층에 여기 김치 냉장고가 3개가 우리가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같은 걸 놓을 때는 벽하고 딱 붙입니까? 떨어뜨립니까? 뭐 때문에 떨어뜨리지요? 그 열기가 빠지라고. 근데 우리 5층에는 김치 냉장고 3개를 딱딱딱딱 붙여놓고 그리고 뒤에 이 담벼락을 다 막혀가 있고 그리고 그런데 그 5층 제일 안쪽이 너무너무 더워. 그건 뭐 4층보다 훨씬 더운데 그래서 내가 그 인터넷 네이버에 들어가서 김치 냉장고 화재하고 딱 검색하니까 평균 1년에 한 300건씩 난답니다. 냉장고 못하고 관련. 그래서 화재 날까봐 내가 겁이 너무너무 나는데 그런데 5층에 문도 꽉 닫아놓고 김치 냉장고 3개 붙여놓고 제일 안쪽에는 뭡니까? 이 종이컵 같은 걸로 위에 다 막아놨어요. 떡 먹으면 또 못 빠지게. 그래서 그 김치 냉장고 보증기간이 보니까 10년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냉장고 산지 한 15년 다 이상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염려가 돼서 그 5층 안쪽에 그 트레이 있는 걸 좀 치우고 그쪽으로 김치 냉장고를 2개 내서 빼가지고 조금 벽하고 띄우고 5층 안에도 하나만 두고 좀 띄우고 이러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뒤에 그 먼지 같은 거 김치 냉장고가 더 화재가 잘 나는 이유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예민하게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거 할 때 불꽃이 튀는데 옆에 그 먼지 같은 게 옮겨 붙으면 화재가 나기 쉽다 그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작년에도 300건 이상이 났답니다. 이 김치 냉장고와 일반 냉장고 화재가. 그러니까 내가 그게 자꾸 걱정이 됩니다. 저기 오래됐는데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저걸 좀 떼가지고 이 화재를 예방하고 뒤에도 청소도 하고 먼지도 좀 없애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요즘 또 코로나가 유행한다 그러니까 감기 증세가 있고 기침을 하면은 스스로 뭘 착용합시다. 마스크. 더운데 그냥 어떤 얼굴 다 옷 입히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리고 제가 2층에 계신 분 보고 이 건물 안에서 그전에는 담배 피는 경우가 없었는데 담배를 계속 피세요. 그래서 건물 주하고 원원에서 피지 말라고 또 붙여놓고 했는데 그런데 내한테 피다가 딱 걸렸어. 그런데 딱 걸렸는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 전자담배를 피더라고.
그러니까 일반 담배 피우면 연기도 나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딱 숨기고 나한테 그러니까 네 목사님 네 이런 데 들고 있는데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더 무서워. 그러니까 이 냄새가 나면 조심하고 환기도 시키는데 냄새가 안 나니까 들어 마시면서 독을 못 느끼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더 위험한가.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들이 환기도 더 시키고 보면서 이 그분들이 참 좋게 이렇게 보면도 하고 해서 아무튼 우리 이 문 열어놓으면 그분들 오면은 피면 또 올라오는데 옛날에는 이 냄새가 나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내려가서 다 그랬는데 지금은 흔적이 없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몸이 더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